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싸좋네. 이 한국식 표현과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합쳐지는 것을 어떤 신학의 토속화라고 표현합니다. 토속신학이라고 불러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부르고 있는 찬양을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각 나라와 족속이 다른 감정과 다른 음조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 마음에 한 분, 오직 예수께서 이 안식일에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평화, 같은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위에서 보십니까? 자, 누구를 보셨습니까? 다시 좀 보실까요? 주위에서 보셨습니까? 누가 가장 예쁘고 멋있을까요? 요 친구 누굴까요? 제 아이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주목하며 보는 사람일까요? 저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제가 왜 유독 이 친구를 주목해서 볼까요? 오늘은 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목해서 보실까?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에게 있어서 단련이라고 표현된 그 배경은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사실 단련이라고 이해해서 정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평안하게 표현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사람들이 느낄 때 고난과 고통으로 느꼈을 겁니다. 그가 어느 날 소식을 받습니다. 소와 나귀가 다 죽거나 뺏겼다. 양들이 다 불탔다. 낙타와 종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탈취당했다. 자녀들이 다 죽었다. 아내가 배신했다. 나는 질병에 걸려있다. 이게 지금 욥이 한꺼번에 지금 차례대로 겪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믿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이 중에 하나만 걸려도 사실은 나 사는 거 너무 힘들다 이러지 않을까요? 이 차례대로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욥이 겪었던 사건들인데 소와 나귀는 당시 식량을 책임지던 방편이었어요. 즉 소와 나귀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뜻은 농사 끝났다, 이번 태풍 때문에. 그럼 내년에 먹고 살 거 없다는 거예요. 저축할 수가 없으니까 식량은. 양이 다 죽었다 이 뜻은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때 당시에는 꼭 뭘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근데 양이 다 죽었다. 게다가 대체물인 소도 다 죽었다. 이 얘기는 종교적으로 내가 지금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사라졌다는 뜻을 의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낙타와 종들이 다 죽었다에 무슨 뜻일까요? 당시 실크로드, 이때는 여기 아라비아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무역이 끊겼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급자족 이외의 생활, 누군가 옆집하고 뭔가를 이렇게 좀 주고받고 혹은 내가 쌀을 농사지어서 옷하고 좀 받고 이렇게 무역을 해야 되는데 싣고 다니는 낙타와 낙타를 다룰 줄 아는 종들이 한순간에 다 끝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들이 다 죽었다. 아이가 죽었다는 것 자체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미래, 대가 끊긴 거예요. 아내가 너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했을 때 마지막 희망, 사랑이 사라진 겁니다. 인간이 기댈 수 있는
그럼 내 몸뚱아리라도 남았으니까 나 몸이라도 건강하니까 라고 얘기할 법한 그 순간에 그는 질병에 빠져서 성경 표현에 의하면 사단이 그의 뼈와 살을 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어딘가가 하나쯤 남아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제가 좀 살겠습니다 할 텐데 전방위로 사단이 그의 목숨 하나만 남겨놓고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단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도 공격했어요. 하나님이 욥 이렇게 귀하게 보니까 사단이 뭐라고 항변합니까? 하나님과 사단만의 대화가 아니고 주변에 듣는 사람들이 있었고 온 우주에 이 대화가 중계가 됐습니다. 하나님, 어찌 마석 교인들이 까닭 없이 안식일을 지키겠냐고. 어찌 그 사람들이 이유 없이 교회를 나오겠냐. 뭔가 교회 와서 얻는 게 있으니까, 뭔가 교회에서 바라는 게 있으니까, 뭔가 재정적으로 좀 복받고 싶으니까, 아픈 거에 낫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거 아니겠냐. 그런 것들을, 그 까닭을 시비를 걸었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기복신앙을 합니다. 교회 오면 복 받는다. 점집에 가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는 신, 큰 신, 작은 신이 있죠. 신을 바로 믿으면 복을 받는다. 불교를 가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천주교에 가도 복 받는, 오죽하면 아직 너희 아버지는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갔으니 저 가운데쯤 어딘가 있으니 헌금 많이 내고 착한 일 많이 하면 너의 죽은 부모가 천국으로 갈 것이다. 오죽하면 그런 교리까지 만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진리를 믿는 재림 교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욥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 까닭에 대한 답들을 다 부서졌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친구 셋이 와서 끊임없이 그의 지성을 파괴합니다. 그래도 내 영혼은 남아있으니까, 내 믿음과 내 의지는 있으니까, 몸은 아프지만, 아내는 배신했지만, 아이들은 다 죽었지만, 경제활동 다 망가졌지만, 그래도 내 정신과 믿음은 이라고 버텼는데 어느 날 한 인간이 그 믿음조차 흔들리는 거예요. 나 너무 외롭다. 교회를 왜 가야 되지?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꾸 미워 보이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기억 못 하시는 것 같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그냥 지성만, 어떤 이성적인 논리로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파트별로 철저히 깨트렸어요. 엘리바스는 경험 중심적인 신앙의 근거에서 욥을 공격했습니다. 너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봐. 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어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주장할 수 있냐. 넌 병도 걸리지, 자식 다 죽지, 아내 도망갔지, 경제활동 다 무너지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없지. 봐, 내가 경험론적 측면에서 봤을 때 너의 신앙은 잘못됐어 라고 친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욥의 신앙을 흔들었습니다.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는 종교적 전통의 근거에서 욥을 흔들었어요. 너 오늘 이런 옷 입고 설교하냐? 우리 교인들은 다 이해하시지만 방송을 통해 보시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마석교회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옷을 입고 오는 데가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와이셔츠와 넥타이보다 이 옷이 더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입고 예배드리는 것이니, 안결을 못 보신 분들은 오해 마시고 채널 돌리지 마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공격했다는 거예요. 너는 종교적 전통으로 봤을 때 오늘 옷 잘못 입었다. 넌 내 생각에, 나는 옛날에 이랬는데 넌 내 생각하고 달라. 이렇게 해서 원수처럼 살고. 빌닷이 그랬습니다. 욥, 너는 내가 종교적으로 봤을 때 전통에 문제가 있다. 소발이라는 친구는 철저한 철학의 근거에서, 학문적이고 지성이고 이성 중심 이론의 근거에서 논리적으로 욥을 깨트렸어요. 시도했습니다.
그냥 헌데난 질병에 걸려서 고생했다쯤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 게다가 마지막 남은 그의 지성과 이성까지 그는 체계적으로 사단에게 공격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고통이 이 욥의 경험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재정적인 어려움, 어떤 분은 가족의 어려움, 어떤 분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떤 분들은 질병, 어떤 분들은 친구와의 관계, 사회적 어떤 이 활동 영역 안에서의 여러 문제들. 그러나 이 욥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투쟁의 근본은 사단과 하나님 사이의 대쟁투였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를 증명해내는 이 우주적인 쟁투 사이에 서 있었던 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처럼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제가 겪었던 어떤 작은 어려움부터 큰 어려움들은 다 사실 이 배경이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건 내 싸움이 아니고 나를 두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단이 내 인생을 걸고 지금 뭐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단하고.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을 주셨을까요? 욥기 1장 8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자꾸 욥에 대해서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 욥을 주의해서 보았느냐. 야, 저는 이런 성경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아까 저 이만큼 사진 있는 데서 여러분 뭘 저 같으면 주위에서 보겠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제가 따온 그 여러 사람의 사진 중에 아마 AI가 만든 사람들일 거예요. 그 중에 저는 주위에서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손자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봤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나는 욥을 주위에서 보고 있다. 근데 이 원어, 이 주위에서 본다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 구별해서 다른 곳에 놓고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먼 날짜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특별하게 생각해서 특별한 곳에 놓고 마석교회에 모셔놓고 주위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욥이 고난에 고난을 겪어가지고 이 말이 기록됐을 때는 욥이 잘 나갈 때입니다. 이 1장 8절은 욥이 자식들 많고 아들 7, 딸 3, 그 다음에 뭐 소가 몇천 마리, 양이 몇천 마리 잘 먹고 잘 살 때 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이 고난에 처했습니다. 얼만큼 고난이 심했냐면 사람들이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될 정도로 사람들이 욥을 못 알아봅니다. 왜요? 다 망가져서 사람이. 겉모습뿐만 아니고 마음의 근심이 너무 심해서 사람이 완전히 아내 떠나고 질병 걸리고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날리고 친구들까지 괴롭히고. 그래서 옆 사람들이 봤을 때 욥을 못 알아볼 정도로 사람이 망가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앞에 이 말은 욥이 멀쩡할 때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근데 멀쩡하다가 사단이 까닭없이 그럴 리가 없애고 하나 둘 왕창 그의 근거를 다 깨뜨리고 난 다음에 행복하지 않도록,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너가 이렇게 한 건 너가 죄가 있지 라고 그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깨뜨리고 난 다음에 행복하고 거룩한 교회를 공격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이제 진리교회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내 인생이 그래도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남편 죽고 아이들 다 출가하고 이제는 가진 건 점점 줄어들고 몸은 아프고 사람들이 나를 이제 치매가 오니까 사람들이 나를 기억 못할 뿐만 아니라 나도 이제 사람들을 기억을 못하겠고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럼에도 너가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나는 주위에서 본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저 같은 사람은, 죄인은 이렇게 사람을 볼 때 나와 어떤 사람, 저 사람 옷을 잘 입었어. 단체 사진을 보면 다른 사람이 어떤 모습보다는 내가 어떻게 나왔을까를 먼저 보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을 여전히 주위에서 보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욥을 주위에서 본 것은 욥이 돈이 많아서거나 출세해서거나 잘 나가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욥을 주위에서 보시는 이유는 욥이 망가져서거나 그리고 뭔가를 잃어버려서거나 불쌍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고,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높을 때나 낮을 때나 많이 가졌을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위에서 보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잘 나가면 주위에서 보고 좀 망가진 것 같고 연끌어진 것 같으면 무시하고, 이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적일 때나 혹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외로울 때나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심을 인해 이 안식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을 주셨을까요? 욥에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욥이 끝까지 믿음을 안 버리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거 다 찾아주는데 갑절로 주셨다. 이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예전에 하던 사업 어려워졌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그 사업이 갑절로 잘 된다. 물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욥기서가 말하는 복은 좀 다른 거예요.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욥기서에 욥이 오래 참았을까요? 아버지가 오래 참았을까요? 욥 오래 참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나 고통은 1장에서 끝이 나요. 1장에 와장창 다 벌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면, 고뇌하는 인간, 지성적인 인간이라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4장부터 37장까지 욥기 대부분은 계속해서 지성적이고 심리적이고 이성적인 공격을 받아요. 욥이. 그러니까 욥이 견뎌내는 거는 돈 잃어버리는 거, 주식 망하는 거, 그 가족 안에 무슨 문제 생기는 거, 이런 거를 참아내는 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살아야지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지 않느냐, 너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아픈 거 아니냐, 너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냐, 끊임없이 이 긴 시간 4장부터 37장까지 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친구들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만약 제가 아버지고 제 아들이 이런 공격을 받았다고 저한테 편지를 보내오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놀란 건 이 긴 시간 동안에 이 인간적인 논리적인 사회 학문과 철학에 근거한 교회를 향한, 욥을 향한, 남은 자손을 향한 공격을 누가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욥이 참았죠. 근데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아들이 참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 마음, 내 새끼가 고통을 견디는 걸 보는 그 부모 마음, 누가 더 컸을까요? 그 마음이. 물론 욥도 대단했어요. 견뎠으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이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 욥이 친구들이 계속 이렇게 시비를 걸 때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그래, 나는 이렇게 너희들이 말하는 정죄 조건들이 없어, 하나님은 억울하게 인간들을 공격하시지 않아, 계속 답변을 하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제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걸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속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아버지, 저 왜 낳으셨어요?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아들이. 그 지경까지 갈 때까지 아버지는 오래 참으셨어요. 왜요? 욥이 견뎌낼 걸 믿었고, 욥의 싸움은 욥의 싸움이 아니라 온 우주의 대쟁투이므로 하나님께서 이 욥을 통해 전 인류와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진리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같이 고통을 견디면서 오래 참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든지 우리를 주의하여 보시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외로워하지 맙시다. 우리 삶에 고난이 닥쳐올 때 욥이 겪었던 그 고난 중에 어떤 건 하나, 어떤 분은 둘, 어떤 분은 셋, 어떤 분은 전부를 우리 인생에서 마치 폭풍처럼 겪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주의하여 바라보고 계신다. 이 온 세계가 창조되었음을, 이 온 세계가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자신을 드디어 욥에게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행복, 최고의 거룩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전히 기도 안 해도 들어주는 그런 기도로 만족하지 마시고,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이런 걸로 기도하지 말고, 그런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움을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타내심을 통해 자신을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욥이 생각할 때 내 인생 폭풍우 같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나의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잘 살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남들에게 유명할 때나 무명할 때나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지금 사단한테 온 우주 거민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금 숯불 위에 올라앉아서 이게 헌대가 난 곳을 긁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서 없다. 나는 그를 주목해서 보고 있다. 이런저런 고난을 겪었으나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볼 때 이 사람은 참 평화롭고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복 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된다면, 혹시 아프다면, 혹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계시다면, 미래가 두려우시다면, 그럼에도 굳게 지켜내는 내 삶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심을, 인정하실 것임을 온 우주 앞에 여러분과 제가 온전함을 굳게 지킨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해 주실 것을 우리 믿읍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옹호하시는,
보호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이 37장 38장 넘어가면 하나님이 너 이 세상에 있는 별을 좀 봐. 이 세상에 있는 큰 나무와 산을 봐라. 그리고 무슨 동물, 이런 개미, 이런 것들을 봐라.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고 계신다. 우리의 보호자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오늘 안식일 저희의 아버지요 저희의 하나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걸 아멘한 욥이 이렇게 아멘의 글을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우리 아멘하는 심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권혁진 성도님 좀 일어나 보십시오. 다 들리게 큰 소리로 읽으시는 겁니다. 자, 시작. 내가 주께서 대하여 기도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욥의 고백이 권 사장님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난 중에. 그리고 그는 회개한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어떤 죄를 회개하는가?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 자고하였을지라도, 혹시 내가 죄가 없다고 간증한 것을, 하나님, 제가 태어난 것 후회한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단련되어 정금이 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결정합니다. 고난은 우리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사람에게 이르러 올 것입니다. 사단은 가치 없는 영혼은 시험하지 않는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주위에서 볼 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고난, 사람들이 포기할 정도의 고통 우리가 겪게 될 겁니다. 그때 욥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굳게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욥이 회개하고 회복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은혜를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욥기서는 성경 중간에 시편 앞에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지만 실제 기록 연대는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 시대쯤에 기록됐을 것으로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족장시대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 족장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욥은 죽음으로 절망하지 않고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걸 믿고 이런 말을 썼습니다.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제가 불과 얼마 전 한 장례식에서 썼던 그 성경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새로운 진리를 전한 것이 아니라 욥이 고난 가운데 자식들의 죽음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러므로 질병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은 잠시 자는 것이고 부활이 있을 것이다. 고난은 죽음에 대한 이해와 부활에 대한 믿음까지도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복하고 거룩한 복을 허락하셔요. 잃어버렸던 걸 갑절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잃어버릴 전 숫자하고 똑같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양을 만약에 100마리 잃어버렸다 그러면 200마리를 하나님이 나중에 복으로 주셨는데 왜 자식들은 똑같이 애들이 죽기 전과 똑같은 숫자를 주셨을까요? 저는 자식들이 죽었을 때 욥이 괴롭고 힘들고 장례식 치르느라 애먹었고 이런 기록이 욥기에 없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여러 신학자들과 믿음 있는 사람들의 주석을 통해 이렇게 부연합니다. 욥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고난 중에 죽었지만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다. 그러므로 이 아이들이 부활하면 지금 다시 얻은 아이들과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절이 되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 죽었지만 부활할 것을 믿었으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내 가족을 잃은 분도 계셔요. 돌아가신 분이 보고 싶어 그리움에 눈물 흘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처럼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남편이 부활하는 날에 우리 주님을 같이 만나고 싶다. 욥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제가 마석교에 와서 은혜로 봉사대를 가게 됐습니다. 처음 봉사대 간 건 중학교 때였습니다. 중학교 때 가는데 이렇게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맡았는데 그 아이가 저를 딱 보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도록 저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에서 잘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봉사대 가고 싶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때 저를 보고 울었던 아이가 어느 날 제가 여기 강원도에 있는 한 교회 사경회를 갔는데 성경 연구하는 모임을 갔는데 거기에 다 큰 청년이 돼서 교회를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이를 주례를 했어요. 봉사대 갈만할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봉사대를 갔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학생들이 다 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아이들을 보내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보내주신 티켓 값에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전화할 때 봉사대를 갔어요. 근데 그때는 저희 지도교사가 조금 단순한 분이었습니다. 저하고 여청년 하나 둘을 짝을 지어서 집집 방문 전도를 시키셨어요. 그 이제 고1 때인가 그런데 전도를 갔는데 아무리 가도 사람들이 문을 안 열어주죠. 요즘하고 똑같죠. 그다음 물 이렇게 소금 뿌리는 사람, 별별 어려움을 다 겪다가 어느 날 딱 갔는데 보니까 학교에 학생 한 300~40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신봤다. 그렇게 아이들이 안 보이는데 학생 300~400명이 한 군데 다 모여 있으니까 제가 너무 신이 나서 그 여학생하고 기도를 하고 전도지 이만큼 챙겨서 전도하러 갔는데 제가 미처 프랭카드를 못 봤어요. 프랭카드에 땡땡 장로교회 운동회. 그 다른 교회 운동회 제가 전도를 하러 들어간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는 몰랐고요. 금방 전도사님, 목사님, 그 다음 막 덩치에 이런 사람들이 한 20~30명이 우리를 여학생하고 저를 막 뺑 둘러싸가지고 막 갈라디아서에 복음 전한 교회다 딴 이방 전도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너네가 뭐. 근데 저는 그때 신학과를 가겠다고 공표해 놓은 사람이었어요. 여학생은 삼류학교 와서 처음으로 봉사대를 오는 침례 후보자였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 앞에서 제가 한마디도 못했어요. 쫄아가지고. 그냥 욕, 공격
쏙 봤다가 저희 둘이서 손을 잡고 그래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한마디 하고 울면서 도망갔어요. 저는 그날 얼마나 괴로운지. 이 여학생은 저를 목사 될 사람으로 알았는데 완전 이 사람 쫄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목사 된 거 그 친구가 지금 저를 보면 참 기가 막힐 거예요.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다. 근데 그날 저녁에 그 교회 학생회장이 안식일교회를 찾아왔어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기가 학생들의 모임이었고, 당시 그 지역 고등학교 학생회장이자 그 교회 학생회장이 그 막 공격받으면서 찍소리도 못하고 있던 저희가 마치 예수님처럼 보였나 봐요. 얘네들이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면서 와서 뭘 말하고 싶었을까? 그 한마디도 못했으니까요. 그러고 있다 끝에 이제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이러고 도망갔으니까, 얘네들이 뭘 말하고 싶었는지를 듣기 위해서 이 학생회장이 저녁에 전도회를 나왔고 다음날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그래서 그날 안식일에 수십 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늙어 나이가 차서 죽기를 기다리는 목사가 됐습니다. 욥의 그날은 정말 고난 중의 하루였어요. 다 잃어버리는 날들이었습니다. 아픈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그는 갑절이나 행복을 누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일까요? 늙어서 죽었다 이 뜻이 앞에 거 빼고 보면 그러려니 하지만 앞에 얼마나 험한 세월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은혜를 누려서 나이가 차서 죽을 때 돼서 죽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러분,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